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세계 각곳에 있는 기독신자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력과 개적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 생각의 마음에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가 목사라고, 나는 중직자라고, 나는 권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나는 집사라고, 나는 교회에 등록했다고, 나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시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해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떠나가라 그랬어. 신앙의 인프라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신앙의 기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몇 장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사람의 표본을 두지 마세요. 록펠러를 두지 마시고, 누구를 두지 마시고, 누구의 신학자를 두지 마시고 성경을 내 마음에 두고 찾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서로 생각하고 유지하고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냥 우리 성경 읽고 지나갔지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귓전으로 다 지나갔지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 따로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뜻, 모리아의 산에서 받은 뜻, 산서 갈릴리 바닷가에 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다 아버지 뜻입니다. 모세가 받았고 여호수아가 받았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전 산에 대해서 전 의심을 가졌는데 성경을 포토리딩 17,000독 하는 중에 답이 나오더라요. 만독 넘어가 여기저기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답들이, 의심의 답들이 다 풀리게, 숙제가 풀리는 거라요. 하나님 말씀은 죽을 때까지 읽어도 해석을 다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깨우쳐줍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제가 포토 리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나가서 또 말하겠습니다. 네 가지 인프라가 된 사람이 바로 말씀 충만할 때, 거기는 성령 충만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쁜 것도 찾아낼 수 있다, 알아낸다.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다른 길을 안 갑니다. 그 길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내가 교사했다고, 내가 전도사했다고, 내가 부흥사했다고, 내가 교단장 했다고, 내가 노회장 했다고, 내가 시찰장, 당회장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유비무환합니다.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준비. 인프라, 기초를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더라. 독수리가.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독수리 뭐하면 뜯어먹는 거. 죽은 고기 뜯어먹으러 돼요. 아마 이제 종말 되면 독수리가 많이 몰려가 뜯어먹을 겁니다. 독수리가 뭡니까? 썩은 고기 먹어요. 산 사람은 안 뜯어먹어요. 죽어있는 고기 뜯어먹어요. 죽어있는 고기. 그만큼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실제로 육체가 죽는데 독수리가 막 그게 종말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독수리가 떼고서 다 고기를 뜯어먹더라. 독수리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오늘 핵심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유비무한.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큰 환란이 벌써 다가왔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엄청나게 이 영적 흐름이, 영의 세계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대로 짧은 한 구절이지만도 사람들이 빨리 왕이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냥 간단한 몇 개 단어로 표시했습니다만은 빨리 왕래,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바울은 전도할 때 배 타고 수많은 달들을 통하여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청교도이란 진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새로운 땅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한 것이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비행기. 보다 더 빠른 건 아직까지 없지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전도의 길은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랬지. 지금까지 선교사들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 각지의 세계 5대양 6대지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상적으로 고난당한 이 때에 그들이 선교한다고 얼마나 도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서 전도한 시대도 또 아닙니다. 얼마나 발전했느냐,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시대가 또 돌입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전도 선교는 바로 9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제까지는 모든 하는 것이 전부 다 쓰레기장으로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이 선교한다고 양자가 선교한다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선교하고 양자가 선교합니다. 인공지능과 양자가 선교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남미에 가서 선교 가려면 국내에서 적어도 몇 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문화훈련, 언어훈련 받고 그 다음에 현재 파송대 가서도 현재 적응훈련 또 해야 됩니다. 그 풍습을 익혀야 되고 그들과 모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고 언어를 또 배워야 되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6, 7년, 10년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빛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세월이. 무슨 소리 하느냐 니, 야 상처라 그러겠죠. 빛보다 더 세월이 더 빨리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귀가 먹먹하고 정신이 혼란해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95%, 99%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 양자시대 오는가 보다. 또 AI, 인공지능 시대가 또 왔는가 보다. 한 가지 여기서 약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1900 몇 년입니까? 그때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세돌이 이길 것이라 했는데 4대1로 이세돌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인공지능의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1판, 2판, 1국, 2국, 3국까지 다 이겼습니다. 누가? 알파고가. 그 다음에 가서 3국, 4국에 가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이세돌이 겨우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고 싹 4대1로, 그거는 알파고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과도 어림턱도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활발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졌습니다. 한판. 그것이 지금도 그 실수 허점이 있습니다. 누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허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 인공지능 AI 공부하고 양자 컴퓨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학교에서는 교육 방법을 옛날식으로 하고 있어요. IT 모든 거 하나도 없고 분필 가지고 칠판에 쓰고 학생들은 공책에 연필로 적고, 몬테소리 그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계 모든 교육기관과 교육체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배우려고 IT 산업에서 선구자가 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바로 AI하고 양자 컴퓨터는 옛날하고 한 3년 전하고는 게임만 돼도 엄청나게 다니엘서 12장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예언한 그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이고 또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딱 맞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곳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가 있어. 지혜.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지혜도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지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자. 구원의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글로 가더라. 그거 가지 마. 이쪽으로 오라.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 그렇게 인도한 사람의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했고, 4절에 보니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빨리 왕래.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빠릅니까? 배 타고 선교하러 가고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가고, 그 다음에 방송, 공영 방송을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또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의 양자를 사용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선교사와 전도자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양자를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과 양자는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제가 다시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커피 잔이고, 저 마호백에 커피를 타놓고 마셔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커피를, 제가 이 잔을 왜 들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잔을 듭니까? 잔이 왜 필요합니까? 커피 먹으려고. 잔보다 커피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돈 살 때는 커피 잔도 비싸게 샀을 수도 있지만도, 커피를 먹기 위해서 잔이 필요합니다. 미스커피 맛있네요, 먹으니. 이 커피를 먹으려고 커피 잔이 필요합니다. 이 커피를 먹으려고 종이컵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이 생명과 빛과 사랑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잔이 있어야 됩니다. 잔. 그 잔이 뭡니까?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지 몰라도, 인공지능 AI하고 양자 컴퓨터의 잔에다가 생명과 빛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생명과 빛과 사랑을 먹는 목적이 최종 목적입니다. 제가 이 커피 먹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왜 커피를 먹느냐? 그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회용 컵 같으면 한번 먹고 커피는 그 잔을 버립니다.
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빠른 속도 시대에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그것은 커피 잔이고 커피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커피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을 거기 담아서 먹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잔은 필요 없이 던져버려요. 쓰레기통에 가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양자는 쓰레기물로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필요는 해요. 왜? 커피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먹습니까? 잔이 있어야 돼. 잔이 바로 인공지능과 양자 시대입니다. 이토록 이 시대는 급하게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포토링 한 지는 제 혼자는 11년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한 지는 4년째입니다. 5년째 가고 있네요. 1년, 2년 동안 제 혼자 태조산에 들어가서 모텔에서 포토리딩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100독 타고 왔는데 이제는 가면 200독, 300독 하고 나올 겁니다. 2박 3일 동안에. 근데 1차, 2차는 우리가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년도에는 2차례 합니다. 6월 달에는 우리 태조 4명 특별히 다 5개, 5개 반이 5번째 반이 그 반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반 외에 다른 사람 오면 안 됩니다. 그 반, 적들만 그 반만 같이 태조산에 와서 태조산 포럼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만 포토리 하다 갑니다. 그 다음부터 9월 달에 가서는 이제 전체 광고를 해서 1, 2, 3, 4, 5반 모든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포토리듬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요, 기적을 불러일으킨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하니 갑자기 인공지능이 활화산까지 막 타오르네요. 우리가 그 하니 그만큼 시대가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책임과 축복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1년, 2년 지나면 뭐가 또 화가 오느냐? 이제 더 큰 짐과 축복이 옵니다. 그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가 딱 붙어가 이제는 그것을 갖다 빛보다 더 빠르게, 양자라는 그 성품은 빛보다 더 빠릅니다. 태양이 저게 하늘에서 우리까지 지구까지 빛과 열이 오는 데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8분, 7분 걸린다는데 제가 의심을 많이 가서 8분, 7분 걸려. 그러면 지금 빛은 8분 전에 비추는 거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포토링 하다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통하여 딱 그 답이 나오는 거래요. 과학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양자 얽힘이란 것은 내가 여기서 땅 하면 미국에서 땅, 내가 여기서 땅 하면 달나라에서 땅, 동시 시간이 없어요. 빛보다 더 빨라요. 빛은 7분, 8분 걸리면 양자는 바로 동시 똑같은 시간에 빛이, 그래 양자로 오는 겁니다. 태양빛이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빛 파동으로 오는 거 가지고 알게 양자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바로 뜨면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내가 햇빛을 쬐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음이 빛을 타고 빛보다 더 빠르게 따라갑니다. 여기에 이상철이가 이래 강의를 하면은 빛보다 더 빠르게 동시에 브라질 사람도 듣고 영국 사람 듣고 케냐 사람 듣고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듣습니다. 이렇게 빠른 선교 전도 복음 메시지 시대가 우리 앞에 왔는 것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느려요. 이제 2, 3년 되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면 이 확 엄청나게 시간이 없어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시간 개념이란 거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 그 천년왕국 거 아닙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거의 한 발짝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포토링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갑자기 왔는 거라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인공지능은 3, 40년,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50년, 40년, 50년 걸린다고 했는데 누가 말했느냐? 양자 학자 박사들이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불과 몇 년 만에 확 들이닥치니 정신이 없어, 정신. 지금 요즘 보세요. AI 공부한다고 너도 나도 공부한다고 막 난리라 난리. 어린아이들은 막 잘해요.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그 스마트폰 들고 다 해요. 어른들은 배워도 모르는데 신학교에서도 AI 강좌가 있답니다. 과목이. 그리고 또 논문도 안 쓴답니다. 왜? 양자가 다 하는데, 인공지능이 다 하는데, 옛날 같으면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뭐, 강도사고시를 논문을 가서 제출했는데, 그거 없었을 때. 맞는 말 맞아요. 연구 책 뒤지고 도서관에 가서 연구 논문 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류대학이다. 필요 없는 시대. 학교 선생님이 필요 없는 시대. 그에 많은 법관 뭐 이런 계통 사법부에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불과 몇 년. 앞으로 대학교 건물은 어디 뭐 호텔방이나 요양방으로 쓸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실리콘밸리에 학습을 해야 되고 몬테소리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성경의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AI하고 인공지능, 양자는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지 않습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 우리는 영으로 성경을 읽고 영으로 딱 모든 걸 맞이하는데 그들은 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합니다. 강단의 목사님이 설교하지요. 이제 60, 70, 80 목사님은 강단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 전도사님, 신학교 졸업생들, 젊은 목사, 전도사님이 설교를 훨씬 잘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들어요. 담임 목사 낮 예배는 안 참석하고 오후 예배 전도사님 설교한다고 그걸로 쫙 보일 겁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나이 든 사람들, 인공지능과 양자를 모르면요, 교인이 이제는 안 보여요. 옛날하고 달라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언 다 치유 안 통합니다. 이제는. 굉장한 것이 나타나는데 왜 거기 갑니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모든 위트를 잘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더디고 둔탁하고 못해라도 하나님의 영이는 하나님의 성경 포토 리딩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이 살아있는 거라요. 그래서 포토 리딩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포토 리딩으로 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전도를 할 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우리에게 우리가 달리는 먹자로가 앞서가 인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인공지능과 양자는 뭐 한다고? 일회용 컵입니다. 다 먹고는 버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이제 준비합니다. 너무 제가 서론적으로 너무 많이 떠드는가 보다. 이제 준비합시다.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걸 빨리 전해야 됩니다. 가정한 시대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가정한 것이 뭡니까? 양자 컴퓨터와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다 가정한 것.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비슷한 게 교회 우상이 그 전체 한마디면 우상입니다.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와 탄핵 시대를 통하여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많이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얼마나 들어오냐? 대형 교회에 90% 이상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 할 겁니다. 어디 있냐? 들어와 있네. 보이는데요. 포토리를 17,000도 가니 그게 눈에 딱 보여. 서울의 뭐뭐뭐 교회 저희들 얘기해 보세요. 1대1로 저하고 면담하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뜨고 발을 떠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성경이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못 깨달아요. 그게 가정하지 뭔가. 현대어성에는 흉측한 것,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좋고 지혜 지식이 충분하지만 그 흉측한 것, 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애하고 양자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영을 다 못 받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아 갈 때 영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뭐 똑같은 겁니다. 사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시대 교회 왔습니다.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양자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양자가 또 더 판을 칩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유비무할 준비라든지 이 방어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합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거. 그 다음에 가서 뭐냐, 이런 시대 오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러다가 교회를 버리고 산으로 가라는 그 말인가. 태평양 바다에 있는 사람이 산이 없잖아. 사하라 사막에 산이 없잖아. 산이 어디냐? 피하는 곳 도피처입니다. 도피처가 아니고 생명줄입니다. 산으로. 저는 보세요. 과거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산으로 다 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갔습니다. 호렙산에 엘리야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살 사람은 그리심산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온지라. 살 사람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들판도 아니고. 또 누구요? 아브라함이 좋고 롯과 같이 평지에 가서 죽음을 겨우 면하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산의 해석. 여기다 산으로 갈까? 그러면 전부 다 산에 사람이 보글보글 모이면 농사는 누가 짓고, 정치는 누가 하고, 국회의원 누가 하고, 공장은 누가 돌리나? 이 생각이 막 떠올라요. 짧은 머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니 산이 뭔가 그래. 다 포털이 하는데 딱 깨달음 번쩍 직관력이 오는데, 그래 계시적 음성으로 오는데 산은, 야, 구약 성경이 왜 읽었느냐? 이 산이 있잖아. 이 산. 이 산을 몽땅 합하면 뭐냐? 말씀산이다. 말씀산. 곧 성경산이다. 성경 속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 제가 어떻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포토리를 읽겠습니까? 자꾸 강조하죠. 또 읽어라. 포토리 해라. 그래서 모인 사람이 45명이 계속 주야로 포통을 하고 연속 성경을 읽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읽는, 서울에는 평신도는 얼마나 있느냐? 25번 읽어요. 이 성경을 25번, 25도 갑니다. 1785쪽을, 신구약성 66권을 하루에 25도 하고 있어요. 저는 15도 매일 하는데 해보이 그것도요. 막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래도 해요. 왜? 산으로 도망갈, 그 바로 성경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산입니다. 성경이 산입니다. 포토 리딩 하는 그 성경산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구나. 이 머리가 둔재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빨리 가, 빨리. 뭐 겉옷 하고 뭐 지붕 위에 얘기 나오죠. 전봉이님과 아이벤자가 화가 있다. 겉옷 뭡니까? 지붕 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들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종이로 말이야. 이거 와봐 들어봐라 그러는데,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나는 어제 소를 사는데 시험을 해봤다. 가라. 등등을 해서 핑계를 대고 다 가더라 이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핑계 속에 있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 그래. 어디 가라? 빨리 나와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빨리 나와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뭐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저는 영으로 성경을 포토링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이 제게 계시적으로 직관적으로 가르쳐 준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조사명 우리 사역자들은 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곧 옵니다. 읽으면 이게 해석됩니다. 아, 그렇구나. 겨울 전에, 겨울이 뭡니까? 환란이, 큰 환란 아닙니까? 큰 환란 전에 뭘 준비합니까? 산으로 들어갈 준비해.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돼. 성경 속에 살아야 돼. 말씀 속에 사는 그날이 바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택한 자는 환란을 금하리라. 산으로 간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산이 어디냐? 헤매는 사람은 못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더라. 산으로 못 간 사람이 다 죽는 거라. 그 독수리가 뜯어먹는 거라요. 영적으로 뜯어먹고 육적으로 뜯어먹고 그게 말세 종말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독수리가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요. 완전 멸망으로 간다 이거죠.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포토리딩 바로 단체로 1년, 2년, 3년째 하고 있으니 인공지능과 양자가 막 우리를 끌고 빨리 가자고 합니다. 우리 그거 타야 됩니다. 싫지만 해도 AI도 공부해야 되고 양자도 공부해야 됩니다. 알고 가 알아야 뭐 하죠? 면장 하듯이.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밑에 안 되기 위해서는 포토리딩으로 영으로 우리가 성경에 꽉 성경의 사람으로 갈 때는 택한 자들은 그 환란에서 피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독수리가 와서 다 뜯어먹어버리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주의 종말적인 이런 하나님 메시지를 너무너무 큰 것을 요거 제가요 조금 전에 깨달았어요. 조금 전에 참 색해져서 깨닫기가 오래됐지만도 두 번 월화는 뭐 했습니까? PPT 슬라이드로 좀 하다가 딱 오늘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명심할 것 산으로 갔어요. 산은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토링 갔어요. 영의 성경 읽는 거지 포토링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뜯어먹는 밥이 되지 않고 생명줄로 생명비 사랑 속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미안합니다.